찬송 301장 였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은 성경 디모데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리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이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 아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애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 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는 애굽을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서쪽을 향하여 서쪽으로 가다가 비로소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동방박사는 왜 동방박사라는 이름을 붙였냐면 동쪽에서 왔기 때문에 동방박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라는 말은 동쪽에서부터 서쪽을 향하여 계속해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산 예수를 만났다. 그건 그들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진 채로, 황금은 사람의 영광과 부고, 몰약은 사람의 고난과 환난이고, 유향은 누구에게 드리는 기도요 향기거든. 그러면 이 인간이 무엇인가?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의 영광은 어디에 있고 사람의 부함은 어디에 있는가 하고 그 황금의 주인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 황금을 몸에 지닌 채로 동방에서 서쪽을 향하여 끊임없이 걷고 또 걷고 걷고 또 걸었다. 인생의 고난은 무엇 때문에 오는 건가? 몰약은. 이 몰약이 왜 인간에게 있는 건가 하는 그 몰약이 있는 목적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몰약을 어디에다가 왜 인간은 이렇게 고난과 아픔과 인생의 끝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인생을 이렇게 걸어야 하는가 하는 해답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몰약을 여전히 내 몸에 지니고 걸었다는 것입니다. 난 누구에게 향기로운 기름이 될 것인가 하는 그 주인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그것은 방황이죠.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다가 호렙산에 이르렀던 것처럼 동방박사도 긴 여정에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마침내 베들레헴에 이른 것입니다. 별을 보니까 인간의 해답이 저 어떤 별에 있다는데 그들은 점성가였기 때문에 하늘을 보고 하늘의 이끌림을 받아서 마침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이르러서 아기 예수를 만났다. 비로소 나의 영광은 이 아기 예수에게 있었구나. 내가 고난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들어서서 마침내 그리스도가 되기 위하여 받는 고난이 참된 고난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비로소 예수를 만나서 예수에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고 다른 길로 고고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 달라진 거죠. 이걸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풍요로워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영광을 받을까? 하고 그런 것을 목적으로 살아왔는데 예수를 만나 보니까 이게 나의 목적이었구나. 사람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목적이었구나. 하고 그 사람의 영광은 그리스도 예수에게 있었단 말이죠. 사람이 고난을 받는 진정한 참 의미도 그리스도가 되기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었구나. 하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수에게 드리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성경 디모데전서 1장 1절을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1장 1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는 거지. 구주라는 것은 건져냈단 말이야. 구원했다. 그러면 우리의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의 소망.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믿음, 소망, 사랑 이러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은 소망이에요. 소망. 그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뭐였냐면 그리스도였어요. 내가 이게 이렇게 험난한 육신의 길을 건너서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나는 그리스도가 되는 거구나. 그래서 골로새 1장 13절에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건져내는 걸 구원이라고 하죠.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냈단 말이에요.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데 그 사랑의 나라로 옮겨진 상태를 아들이 되었다. 아들이 되었다. 근데 그 아들이 참으로 아들이 되려고 하니까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가는 과정은 광야더란 말이지. 40년 광야더란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받고 또는 인내하고 참고 걸어가야 될 이유는 왜 있냐면 우리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망이 뭐냐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애굽에서 나온 것은 구원을 받았지만 소망이 완전히 이루어지려고 하니까 광야를 지나더란 말이야.
광야를 지나는 동안 애굽에서 나온 60만 명이 다 죽고 광야에서 새로 난 60만 명이 다 나와야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된단 말이야. 그게 가나안 땅이란 말이야. 근데 그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다. 그 길은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고는 그 광야를 지나갈 수가 없는 길이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자,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고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누가복음 13장 24절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많은 사람이 그 문을 찾고 그 문으로 들어가고자 해도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그리고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입니다. 근데 그 소망이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소망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 길은 결단코 통과할 수 없는 길이다 이거야. 그 길은 광야를 지나야 되는 길이니까.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 여러분 다 읽죠? 광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므로 땅에는 들에는 초목이 없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경작할 사람도 없었더라 하고 창조의 시작이 그렇게 되거든.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말은 사막이란 뜻입니다. 사막에는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오니까 들에는 초목이 나질 않죠. 풀도 나무도 나질 않죠. 밭에는 채소가 나질 않죠. 먹을 만한 음식이 없죠. 그거를 광야라고 합니다. 광야. 여러분 다 알죠? 광야. 광야에는 누가 사냐면 마귀가 삽니다. 마귀. 그러니까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일 날 속죄를 하는데 염소 2마리를 취해라.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한 제비는 여호와께 드려서 속죄를 하고 또 한 제비는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저 광야로 보내라. 광야로 가서 누구에게 증거하는 거냐면 광야에 사는 마귀에게 너의 시대가 끝났다 하고 증거를 해야 된다는 거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인류를 다 구원하여 이루었다 했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아직도 마귀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아직 광야라 광야. 그러니까 무엇이 내려와야 되냐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야 돼. 비가 내려와서 들에는 초목이 나고 밭에는 채소가 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광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사람의 마음에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채소와 여러 가지 작물이 나지 않기 때문에 아들이 아들 되려고 하니까 애굽에 나왔다고 아들이지. 아들은 아들이지. 그러나 아들답게 되진 않았단 말이야. 아들답게 되려고 하면 내 마음에 전 지역에 비가 내려서 내 마음 어느 구석에도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고 그러한 그리스도와 같은 인격으로 새로 돋아나야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태복음 3장에 세례를 받고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려고 어디로 나갔냐면 광야로 나갔단 말이에요. 광야. 그러니까 육신 안에 아직 비가 내리지 않은 지역에는 초목이 없고 채소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긴 누가 사냐면 마귀가 사는 거라. 악한 영이 사는 거라. 그 악한 영이 사는 광야로 아스엘 염소를 데리고 가서 증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계속 사람의 광야에 같은 마음에 계속 말씀이 전해져야 그 사람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없다. 정죄할 필요가 없다. 맞지요? 그러나 내 마음 한 구석은 아직 광야야. 비가 내리지 않은 지역이 있어. 거기엔 누가 사냐면 마귀가 살아. 왜 구원받는 사람 나에게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 왜 이런 날카롭고 강팍한 마음이 왜 일어나는 거야? 아직 광야에는 마귀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고 그것을 아름답게 하는 길은 오직 만나가 계속 내려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나와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계속 만나가 내려서 그들 마음 안에 광야가 다 섭렵되고 광야를 다 제패하고 나야 그들 마음은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아들이 아들답게 되었다. 아들이 아들답게 되었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 5장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 그가 아들이시라도 영광스러운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그가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올 때 하늘과 소리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했지만 아직 육신의 마음 안에 있는 광야에 거하는 마귀를 완전히 제압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4장에 가서는 비로소 성령이 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사 사람으로서 마귀를 이겼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참된 아들이 되더란 말이야. 마태복음 5장에 가니까 산상보훈이 나오더라고요. 자, 오늘 디모데 전서 1장 다시 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디모데를 칭하여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참 아들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따라해보죠. 참 아들. 아들에게도 영광이 되고 아버지에게도 영광이 되려고 하니까 참 아들이 돼야 되는데 참 아들은 어떻게 참 아들이 되냐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받아 죽음 앞에서 능히 구원하실 아버지에게 눈물로 간구로 통곡으로 기도하고 일생을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참 아들이 되려고 하니까. 광야를 지나면서 마귀의 수족이었고 마귀의 형상이었던 애굽에서 나온 60만 명이 다 죽어지는 과정을 거쳐야 아들이 참 아들이 되더라. 참 아들 된 디모에게 편지하는. 참 아들은 어떤 상태에 이런 것이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노선에서 생명의 노선으로 완전히 바뀌어져야 된다. 뭘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그 세계에서 완전히 옮겨져야 된다. 어디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야 된다. 그러면 선악의 노선에서 생명의 노선으로 옮겨지는 것인데 그것은 육신인 사람에게서 신이신 그리스도로 옮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 안에는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에는 누가 사냐면 악한 영이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가 머물고 있는 아버지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에까지 가려고 하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광야를 거쳐야 아버지 집에 이르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싸움이 우리에게도 있다 이 말이야. 우리에게도 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이 있다는 걸 미리 말해주지 못하고 왜 미리 말해주지 못했어? 나도 몰랐으니까. 나는 몰랐어. 이제 예수를 만난 지 36년 지나고 교회, 종교적인 교회도 해보고 생명의 노선으로 있는 교회를 인도하다 보니까 야, 정말 이런 것이구나. 정말 이런 것이구나. 이미 선악을 알게 한 시간을 따먹지 마라 했지만 악한 영의 말을 듣는 순간 이미 악한 영, 뱀은 사람 속에 들어와서 저 광야 같은 말씀이 없는 지역에 또아이를 들고 앉아있구나. 예수를 믿고 예수를 깨닫는데도 아직 참 아들이 안 됐구나. 참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광야를 지나야지 참 아들이 되지. 그래서 디모데는 참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럼 딱 참 아들. 빌립보서 2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21절.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들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냐. 그 디모데는 왜 참 아들이 됐냐면 디모데의 연단을 안 하니. 그 연단을 거치고 나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 바울의 마음과 디모데의 마음이 한 마음이라. 한 마음이 두 얼굴로 나타나고 있어.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걸 보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노선을 걷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야. 왜? 참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바울은 참 아버지였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타난 형상이 디모데야. 교회도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가 참 아버지와 참 아들의 관계가 돼야 된다. 인도자가 하는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인도자가 하는 말이 내 말이 되고 인도자가 보는 그 눈이 내 눈이 되어야 그게 참 아들과 참 인도자의 사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직 에베소에 바울의 일행은 마게도냐로 가야 되는데 에베소에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같은 목소리, 같은 말, 같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족보 이야기와 신화 이야기와 그러니까 끝없는 족보 이야기와 신화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보다 변론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에베소에 남아서 이런 말을 하고 이런 부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정리를 해라. 네가 에베소에 남아서 왜 그러겠어요? 참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에베소에 남아서 그 일을 정리하는 것이나 네가 남아서 정리하는 것이나 그 똑같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너는 에베소에서 머물러라.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너는 틀림없이 할 테니까. 왜? 너와 나는 한 마음이야. 얼굴이 두 얼굴일 뿐이지 속마음은 한 마음이다. 아들이시라도 누가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두 아들이 나와. 하나는 그냥 아들이고 하나는 참 아들이에요. 참 아들은 탕자인데 탕자는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있던 것도 다 없이 하고 그 백성에게부터 돼지치는 일을 하였는데 돼지가 먹는 지 열매를 먹고자 해도 주는 자가 없어서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 마음이 완전히 광야에서 마귀의 지배를 완전히 받아버리니까 거기에서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비로소 아버지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다 자기에게 소망이 있었어요. 자기에게 기대를 갖고 자기가 어떻게 한 것에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여 있던 것을 다 합의한 후 그 백성에부터 돼지치는 일을 했는데 돼지가 먹는 주연 열매마저 먹을 것이 없게 되자 자기 안에서는 어떤 것도 먹을 수 있는 게 없더라 이거예요. 온통 마귀의 세상이더라 이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러니까 자기를 버리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왔단 말이야. 그 아들을
참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맏아들은 아들은 아들인데 고난이 없어. 환난이 없어. 그 아들은 그 마음 안에 광야가 그냥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동생이 돌아와서 살찐 손을 잡고 풍악을 울렸다니까 세상에 나는 아버지 명을 어김이 없이 몇 년 동안 수고하고 충성을 다했건만 연무새끼라도 한 마리 안 주더만 저 아버지의 재산을 참겨 함께 먹어버린 아들이 돌아오매 저를 대접하였나이다 하고 그 마음에 뭐가 나왔어? 아버지와 다를 마귀가 막 나와. 마귀. 원망과 시비가 막 나와. 그거는 악한 영이에요. 도마복음이 있습니다. 도마복음 97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가 말했다. 아버지 나라는 밀가루가 가득 차 있는 단지 하나를 운반하면서 긴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 한 여인과 같다. 단지에 손잡이가 깨어졌고 밀가루는 그녀가 모르는 채 노상에서 그녀 뒤로 쏟아졌고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그녀가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단지를 내려놓았고 그것이 텅 비어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아버지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여인은 밀가루 가득 찬 단지를 머리에 이고 가면서 이제 이거를 집에까지 가져가야 되겠다. 이거를. 근데 길이 멀어. 긴 길을 걸어야 돼. 긴 길을 걸어가는 동안 바람은 불어서 단지 안에 있는 밀가루는 쫙 날아가는 줄도 모르고 그 길을 가는 동안 나의 의로움, 나의 자랑, 나의 이름, 나의 어떠함이 다 허랑방탕해져 버리고 쥐엄 열매를 먹고 싶어도 쥐엄 열매마저 없는 집에 와서 단지를 내놓고 보니까 밀가루가 하나도 없어. 자기의 어떠함, 자기의 이름, 자기의 영광 다 날아가 버리고 빈 마음만 남았더라. 거기가 하나님 나라다. 거기가 종점이다. 아직도 너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느냐? 그 여의사가 아니 이빨을 금리빨로 씌워놓은 거를 아유 아프다니까 가서 씌워놓은 이빨을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막 쉘이 막 신경을 죽이고 그러니까 욕이 안 나오겠냐고. 그래서 뭐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아이고 자매님 내가 가서 얘기해 줄게. 내가 그동안 많이 가르쳐줬다 아이가. 뭘 가르쳐줬어? 야 이 쌍갓나야 야 이 정갓나야. 그렇게 막 쉘이 욕을 해버려야지. 아무리 성인 군자라도 생이빨도 아니고 그것도 근이빨로 해놓은 이빨을 다시 구멍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쉘이 막 했으면 성인 군자라도 야 이 쌍 정감나야 그거 안 나오겠어요. 그것마저 없어져야 돼. 그것마저 없어져야 돼. 차원이 다른 거지. 아버지의 뜻은 자, 아버지의 뜻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아버지의 뜻은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 뜻이 이루어졌는데 아버지의 뜻은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라. 첫 것은 육신이고 둘째 것은 영인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에 눈은 죽었겠어 안 죽었겠어? 귀는 죽었겠어 안 죽었겠어? 입은 죽었겠어 안 죽었겠어? 발을 못 박으니까 발은 죽었겠어요 안 죽었겠어요? 그것만 죽었겠어요? 머리카락 하나하나도 다 죽었어요.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나를 패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받고 세상에서 행복해지고자 예수를 믿으러 왔는데 예수를 믿으면 예수처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을 인하여 온전케 되었다는 것은 그가 아들이시라도 끌고 가서 사람들에게 시험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심지어는 자기의 동생들에게도 버림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쳐서로지 죽을 때는 제자라고 했던 제자들도 다 가버리고 홀로 못 박혔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남긴 말이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뜻은 첫 것 위에 둘째 것을 꼽혀라는 게 아닙니다.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첫 것이 완전히 폐진 자리에서 둘째 것이 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7장. (27장) 44절 43절 42절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 내려올지니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간홍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구시까지 계속하더니 제 구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용을 가지고 신 포도를 넘게 하여 갈 때에 깨워 마시우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니라.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이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을 인하여 온전하게 되었는데 그 온전하게 되는 과정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첫 것이 완전히 폐졌다. 어떤 옳은 것도 없잖아요. 거기에는 산상보훈을 전했던 아름다운 그날도 바다 위를 걸어갔던 권세도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던 영광도 안진병을 일으켰던 권세도 다 버려졌단 말이에요. 그것이 다 버려졌단 말이에요. 이제는 사람 예수의 말은 없습니다. 이젠 그리스도 예수의 말만 남았다.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말만 예수의 마음에 남은 것입니다. 그게 참 아들.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장대 위에 노뱀을 못 박아가지고 높이 들었단 말이야. 누구든지 저걸 쳐다보면 살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귀의 세계는 끝난 것입니다. 그걸 쳐다보면 살리라 한 그 말 안에는 나의 옳음이 없어졌단 말이야. 나의 주장도 없어졌단 말이야. 그럼 모세는 왜 광야에서 뱀을 들었냐면 광야에는 뱀이 사니까. 광야는 뱀이 사니까. 우리 마음에도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들에는 초목이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아직 나지 아니하였고 경작하는 사람도 없으므로, 그러니까 경작하는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주장하지 않고 있답니다. 그게 광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에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려고 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사람 안으로 들어와야지 하나님의 비가 내려오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에는 아직 들에는 초목이 없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했다. 경작할 사람도 없으므로.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다시 우리 마음에 호흡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후 하고 불어넣은 그 숨이 내 속에 잠자는 그리스도를 깨우는 것입니다. 육신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죽어버렸고, 이미 죽어버렸고, 이제 하나님의 숨이 무덤에 갇혀서 죽어서 나흘이 되며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잠자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 그 하나님의 숨이, 말씀이 사람 마음에 딱 임하자 잠자는 자가 일어나 꿈틀거리고
그러나 이것은 해가 총남같이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캄캄하더니 그때 비로소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그 영혼이 딱 돌아가니까 마지막 남긴 말이 다 이루었다. 이것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노정입니다. 노정. 그러나 이 일을 누가 설계하고 누가 마무리 짓냐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설계하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끝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르지요. 그러나 창세기 3장에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식을 먹어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알 줄 압니다 하는 그 말을 했던 그 뱀이 어디로 들어왔냐면 사람의 마음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 때문에 그 뱀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은 광야가 된 것입니다. 예, 뱀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여러 가지 모사를 꾸미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릴 수가 없잖아요. 말씀이 들어오질 않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하고 다 이뤘다 했을 때 비로소 우리가 무덤에서 나오는 길을 발견한 것입니다. 무덤은 어디가 무덤이냐? 나라고 하는 게 무덤입니다. 나라는 육신, 이게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무덤이 깨어지며 무덤이 열리며 바위가 터지며 거기에서 예수의 부활 후에 많은 사람이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갔더라 하는 말이 오늘 우리들 얘기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 얘기 아닙니까? 육신에서 터치고 나와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졌단 말입니다. 여기에 무슨 인간의 수단이 통하겠습니까? 인간의 꾀가 통하겠습니까? 야식꾸리한 모든 어떤 것도 여긴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딱 그렇게 돼야만 그렇게 되는 것이지. 야바울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진실하게 가져야 돼요. 근데 그 마음을 진실하게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자, 요한복음 2장 23절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와서 나는 선생님을 믿습니다 하고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저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으니 어떤 과정이 없느냐? 어떤 과정이 없느냐? 네 마음의 광야에 마귀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사람을 아시며 사람 속에 있는 걸 친히 하셨다. 이것이 잡혀야 돼. 이것이 잡히지 않고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사는 건 누가 사냐면 뱀이 살고 있어요.
그 마음 안에 뱀이 살고 있어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도 내가 온전하게 이뤘다는도 아니야. 다 됐다는 것도 아니다. 내 마음 광야에 아직도 악한 영이 내 한 구석에 나의 생각을 주면서 지배하고 있다. 그러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긴 길을 가야 되는데 이 여인이 밀가루 단지를 이고 어떤 길을 갔다? 긴 길을 갔다 말이야. 오래 인내하고 참으면서 걸어가야지. 단지 안에 있는 밀가루가 다 날아가 버리면 그게 아버지 집이라. 그게 아버지 집. 우리 주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긴 세월 동안 핍박과 버림과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것이 끝나버린 뒤 다 이루었다 했기 때문에 아들이 참으로 아들 되는 그 길은 하나님이 설계한 길이고 그 길을 걷는 분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서 그 길을 마침내 가실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 23절에는 사람 속에 있는 걸 친히 아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에 밤에 니고모네가 와서 나는 당신이 하나님께 소진 선생이 아나이다 하고 와서 믿는다고 액을 복고를 했지만 네 안에 마귀가 아직 안 잡혔어. 그래서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성령으로 난 건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을 기억시 말하라. 거듭나는 건 좋은 말이지만 사적성이야. 첫 것이 폐지지 않고는 둘째 것이 살아나질 않아. 니고데모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참 사랑하고 따랐던 마르다와 마리아도 평소에 어떤 일만 있으면 주님에게 따라가서 기도하고 주님에게 기도 응답받고 했기 때문에 오라비 나사로가 병드니까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어서 오셔서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어요. 그건 간단히 끝나는 게 아니라 나사로가 병들었고 나으려고 노력하다가도 안 돼가지고 덜컥 죽어버렸어요. 그래도 끝난 게 아니야. 죽었으니까 무덤에 갖다 넣고 돌문으로 막았더니 나흘이 되면 썩어서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죽어버린 나사로 죽은 자 안에 잠자는 자가 있더란 말이야. 잠자는 자가 있더라. 그 지경에 가서야 비로소 말씀이 온전케 들리더라. 돌문을 열어놓으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말을 듣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깊은 땅이 비로소 땅에서 초목이 나오고 밭에 채소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살리는 건 하나님인데 죽는 건 아들이 죽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아들 안에서 죽은 것입니다. 아들 안에서. 우리는 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야. 많이 알고 영광스럽게 되려고 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죽는 일만 동참하면 돼. 예수의 죽으심이 나로 인하여 죽으셨구나. 어떻게 머리카락까지 다 죽었을까? 그것은 나라는 이 황무지 안에는 악마가 살고 있었구나. 그걸 인정하면 여러분은 내가라는 말이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말이야. 말이야만 말이야지 뭐야 네가 말이야야. 그래서 언제 빛이 나타났냐면 제9시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캄캄한 그때 다 이루었다 하는 말이 들리는 것입니다. 아, 이게 사람이 되는 종점이구나. 동방박사는 인간의 정체성을 몰랐어. 그러니까 황금을 어디에 대야 될지, 몰락을 어디에 바쳐야 될지, 유향을 어디에 피워야 될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오다가 마침내 사람은 이것이구나 하고 발견하고 거기에 황금을 드리고 몰락을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따라해보시죠. 선물. 선물은 뭐냐면 소망입니다. 여러분 따라해보시죠. 소망. 예수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줬냐면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이 인생입니다. 인생이 힘들다고 원망하지 마라. 인생이 슬프다고 눈물 흘리지 마라. 이것은 너에게 준 선물이니라. 이 인생을 먹고 마침내 뭐가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그 때문에 왜 인내해야 되냐면 소망이 있으니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나면 우리는 소망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구원도 하나요? 영도 하나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뭐라고 한다?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사랑입니다.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사랑 없으면 우리는 꽹가리고 이 산을 옮겨 저 산이 되게 하는 믿음을 가질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헛것이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없으면 헛것이다. 그리스도는 그렇게 우리에게 한양되어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광야의 시절에 광야를 걷는 동안에 만나는 끝없이 성전 주위에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마침내는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자,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24절. 로마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 갇혀있기 때문에. 사망의 몸이 무엇인가? 나라는 존재, 나라는 자아와 이 육체의 몸에 내가 갇혀서 공고하다, 공고해. 그러면 어떻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사망의 몸에서 참 나를 분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 한 그 마지막 말에 하늘이 열리고 성소 휘장이 불로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돌이 터지고 나와서 사람들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더라 이거야. 거룩한 성에는 거룩한 자만 들어가죠. 거룩한 자는 나가 아닙니다. 거룩한 자는 그리스도만 거룩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뭘 줘야지 감사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줬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줬다 이거야. 아, 내가 마침내 오는 세상에는 이 육체를 벗고 다음 세상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공석자가 되도록 되어 있구나 하는 그 소망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더라 이거야. 하나님이 그 선물을 안 줬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하겠냐. 우리의 소망은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의 소망은 장차 오는 세상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게 우리의 소망이다. 그래서 우리가 받았단. 그렇기 때문에 능히 이 세상 모든 것을 이기고 인내할 수 있다.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어디에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서 나로 모든 것에 벗어나 마침내 가나안에 이르게 하는데 그 가나안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를 나와 그리스도를 분리해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몸인 나와 영인 그리스도가 분리가 됐다. 자, 로마서 8장 10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위하여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과 영을 분리해버렸다니까요. 몸에는 누가 거해? 광야니까 마귀가 거하지. 그러니까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것이 되었다. 그래서 내 마음은 성령과 하나가 되어서 산 자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 나타나심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일은 곧 아버지의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은 곧 디모데의 사역이에요. 바울과 디모데는 동역자예요. 동역자. 그 동역자는 뭐냐? 고린도 후서 6장 1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말을 하니까 내가 말을 한다. 아버지와 아들은 둘이 아니고 하나인 것처럼 바울과 디모데는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하나의 마음이 두 개의 얼굴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그런 관계에 이르러야 된다. 이미 그런 관계에 이르기 위하여 이미 시작되었고 자, 디모데 전서 1장 5절 1장 5절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든. 자, 이렇게 계속 말하는 것은 네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 이거야. 청결하다는 것은 오만 세상 쓰러기가 없다 이거 다 나가버리고 비어있다 말이야. 그러니까 청결한 마음에 선한 양심이 내리는 것이지. 선한 양심은 성령이야. 성령은 세상의 잡다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 마음에는 안 내려와. 그래서 양심이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한 몸은 내 혼인데 이 혼을 맑은 물로 씻었단 말이에요. 계속 말씀을 들으니까 광야에 사는 마귀가 다 나가버리더라고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절대로 거짓이 있어서는 안 돼. 진실로 말을 해야 돼.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사이에는 뭐가 발생되는가? 최고봉인 사랑이 발생된다. 은성하면은 종교생활도 안 하고 했는데 어떻게 경산에서 여기까지 왔노? 너무 다 간단한 말을 했잖아요. 오고 싶어서 왔슈. 너무 깨끗하잖아요. 오고 싶다 이거야. 무슨 수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7절 율법이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 말하는 것이나 자기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선악간에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은 핵심적으로 뭐냐면 나를 닦아서 빛내고 훌륭하게 만드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관심이 있죠. 나를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건 너를 아름답게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 엘리 라마 사박단이 돼버렸다니까. 우리의 주님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땅에서 난 것은 버려지더란 말이에요. 근데 이 교훈은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 이 교훈은 뭐냐면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다. 나를 다듬는 게 중요하지 않다 이거야. 예수를 알아가라 이거야. 그게 사람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지 나를 다듬는 것은 무익해. 왜냐하면 예수도 버림당했는데. 여러분이 능력이 어디서 나왔어? 죽은 자를 살려봤어? 보이떡 5개로 5,000명을 먹어봤어? 물 위를 걸어봤어? 앉은 병을 일으켜봤어? 그랬을지라도 그것도 버려졌는데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안 버려지려고 하는 거야. 살려고 하면 죽으려고 해야 되는 거야. 버려지려고 해야지 얻어지지.
자, 디모데서 1장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애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자, 전에 너에게 지도한 애언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전에 너에게 전한 애언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진리. 진리가 무엇인가? 그것으로 세상을 이겨야 되지. 너의 의지를 발동시키고 그거 다 소용없어. 다 버려졌어.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서 관해서는 파선했느니라.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 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심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자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실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나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면류관이 있다. 왜? 저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했지만 내가 마지막까지 인내했다. 내가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진리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내하고 이기며 여기까지 왔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시면서 다 이뤘다 했던 것처럼 바울도 마지막 말이 다 이루었다. 바울은 전에는 내가 회방자며 핍박자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그랬는데 왜 그랬는가? 내가 알지 못함으로 그렇게 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형자였으나 도리어 긍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 진리를 알지 못해서 그렇게 했다. 이 진리를 알면 내 마음 광야에 악한 자가 입을 벌리고 아우성을 치지 못하게 했을 텐데 나는 악한 자에게 속아서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하고 회방하고 독한 마음을 먹고 원망했다 이거야. 그러나 이제는 내 마음 말씀이 내리지 않은 광야에는 악한 영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난 이제 다시는 악한 영의 종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간증을 하시면서 디모데전서 1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